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에 그 오염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 발바닥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이렇게 막 생명의 기운이 저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발바닥 공원으로 오다 보면 특별히 오른쪽에 이게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위로 올라가서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가서 또 나무에 손을 얹고 또 한 걸음 가서 나무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생명의 기운을 제가 마음껏 받고 그러고 왔는데요. 보니까 목련이 이제 그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겁니다. 이 생명의 계절,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생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 천하에도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계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이죠. 제가 그동안의 사역들이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고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저녁에 1박 2일로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오전 내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하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놀랍네. 최근에는 또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 사모님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두란노 출판사에 또 이렇게 입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너는 날 위해 뭐하냐? 그러면서 마음에 제 안에 그렇구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음을 제가 목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이 복음에 관련된, 이 전도 사역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그 증언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 천문을 열면서 자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1 제자가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그렇게 오랜 동안 주님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 없음, 그들의 완악해진 그 마음이 석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저잘하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 복음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두 군데만 찾아보면 1장 마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장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일상을 자세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자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냥 아침이 아니고 대단히 이른 새벽 동트기 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뭘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갈릴리 온 동리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던 그 주님의 일상의 삶이 이 마가복음 안에는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역시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완전히 다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요,
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나야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웬만해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런 엄청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직을 내려놔야 합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려놔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는 목숨을 내려놔야 하는 극한 박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당시로는 최고의 대반역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전해? 복음 가까이만 가도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복음과는 관계없다고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나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무엇을 만났다는 얘기일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참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앞서가면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자기를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불러주시면서 만나주셨는데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주님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한 자락을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로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나누지 않는 것이 어려워. 오히려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는 개신교 선교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개화기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개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서구식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서구식 또 학교가 세워지면서 당시 치료받지 못해서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주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조선의 영혼을 사랑했던 한 모자의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당시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메디컬 닥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네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말이죠. 아들이 예일대학을 나와서 뉴욕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 위대하죠. 더 위대한 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 이 조선 땅에 말이죠. 오지 중에 오지예요. 죽음을 넘나드는 항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의술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이 윌리엄 스크린턴이 자기 생애를 조선을 위하여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1885년 5월 30일 그 죽음의 항해를 거쳐서 인천항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딸 그리고 어머님이 일본까지 와 있었는데 이제 부인과 딸 그리고 자기 어머니 메리 스크린턴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돼 있지 않고 콜레라균이 돌고 있고 말이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당시에는 시병원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정동병원, 이 정동병원 최초의 서구식 사립의료원을 설립하고 당시 기록에 보니까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감동적인 사역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지금의 정동, 그 정동에서 이렇게 버려진 집 열채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빈 공터를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효시가 되는 여학당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 훗날 이 땅을 빛낼 그런 크리스찬 여성 인재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자기 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여학당의 최초의 크리스찬 여성 중에 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박사님. 자, 이런 분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학당에 최초로 배출된 여성 크리스찬 인재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19세기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을 던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인의 조상화를 보면 볼수록 말이죠. 눈물이 흐르고요. 감동이 되고 헌모하는 마음이 들고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1907년에 감리교 웨벳 텍사스에 있는 청년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 오지 중에 오지인 조선 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 오자마자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급성 맹장염이 걸려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누가 맹장염으로 사망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조선 땅에 의료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술은 받았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25살에 걷다온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루비 캔드릭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이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 여러분 가서 그 묘비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하여 바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조선의 영혼을 사랑했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 에벳 청년회에 호소합니다.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어서 누군가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20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자기 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그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 자리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그 사랑의 열매,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 생을 내어 던졌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멈출 수 없는 이 하늘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누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 멈출 수 없는 하늘의 사명을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멋있게 전하며 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저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어요. 행복한 의사 전도왕 이병욱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 생활 전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13년 전에 이미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저 강남에 대암의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설립하고 거기 원장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도 바쁜 시간 틈을 내서 자기 휴가 시간들을 내서 그동안에 25년 동안 오지를 누비며 오지 단기 선교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생활 전도라고 하는 이 책을 펴보면서 그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첫 문장 앞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신데 이 이병욱 박사님이 자신이 실제로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가 터득한 전도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장 전도 칠무의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장 전도 칠무의 원칙. 그래서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칠무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무조건, 무차별, 무시로, 무수히, 무릎으로, 무엇보다, 무한당해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고개를 딴 데 본다든가, 그렇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런데 이 이병욱 박사님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거기가 전도의 현장이 돼.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반갑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조금 이상하게 보고, 그런데 보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니까,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인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또 인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럴 때 이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버리러 이렇게 가면 이 이웃 사람들이 그 버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신 이렇게 버려준다는 거야.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무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시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누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병원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로 이렇게 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탁월한 그런 외과 의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암 환자들 병동을 돌다 보면 암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찾아줄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 삐에로 가발을 쓰고 코주보 안경을 쓰고 그리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죽음의 문턱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전대할 영적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나 이 이병욱 박사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직계 가졌던,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불신자 전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병욱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처럼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전도하기 쉬울 때가 없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삶을 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모여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이병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거룩해지기, 마음을 먼저 열기, 웃어주기, 상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 손해보고 희생하기, 사랑하고 기다려주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누군가 말을 하면 좀 귀담아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병옥 박사님은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고 병원에서도 전도 사역을 전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쁜 전도지를 병원에서 만들어서 간호사님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은 교회도 하지 않는 일을 병원에서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점심시간에 나가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지 50장씩 줘가지고 매일같이 5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신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그래서 받지 않고 무한당해도 감사하대요. 칠무원칙이 있잖아요. 무시로 무한당해도 그냥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그렇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뿌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냐 하면은 깨끗한 강남, 영적인 강남, 사랑이 넘치는 살맛 나는 강남 거리가 되게 하소서. 자기 병원이 강남에 있으니까 그 강남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는 우리가 행복 전도 사역팀을 신설해서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눌 행복한 전도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만 느끼며 살지 말고요. 좀 나누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지역이 여러분 선교지임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멈출 수 없는 사명,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난세에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또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